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같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굉장히 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좀 따라가면서 한번 볼까요? 9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9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리고 누구 얘기가 나오죠? 20절부터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모세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눈대중으로 한번 쭉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을 그려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삶을 40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40이 되어가지고 모세는 자기가 이미 형제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 당신이 최고다 막 모여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모세가 가지고 왜 당신들이 형제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신이 어제 내 죽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걸 보았는데 당신이 누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재판 정학을 세우려고 했냐? 그리고 이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모세가 있는데 모세를 이제 거절합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거절하죠. 요셉도 형제들이 거절하고
모세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40이 되었을 때 구원자로 설교가 있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거절합니까? 몇 절에 보니까 쭉 이렇게 그 모세의 이야기가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는 모세를 두 번째로 이렇게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짓고 광야에서 여러분 42절에 그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말씀이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그 구약 성경 다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니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죠? 예. 각주 다른 데 보면 아모스서 5장 25절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한 말씀이 광야의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짓게 하시죠. 예, 짓지 못하게 합니다. 48절 보면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쫙 개간하는데 어떻게 개간하고 있습니까? 예, 51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우리 같이 한번 5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스데반이 쫙 개간을 합니까? 51절에서 보니까 당신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조상과 지금 똑같다.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스데반을 거짓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뭘로 거짓 고소합니까? 사람들을 사서 거짓 고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만 가지면 우리가 이긴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아니었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전을 모독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고발을 당하셨죠. 그래서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을 거슬려서 율법을 반대했다. 이 두 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이 쫙 이스라엘 역사를 개간하는데 당신들도 조상들과 똑같아. 당신들이 지금 의인으로 오신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팔렸다가 거부당하죠. 형제들에게. 거부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 보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쓰라림과 아픔이 있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거의 죽였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거절했는데 어떻습니까? 모세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배반의 역사를 쫙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렇게 막 이를 갈고 54절부터 막 이를 갈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우리가 그 앞쪽에 보면 6장 말씀 보면 공회 중에 6장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돌로 쳐가지고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정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울 앞에 옷을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정인의 옷을 사울 앞에 벗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면 사울이 이제 개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좀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쪽, 이라크 남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불림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부름받은 것, 지금 하란이 터키하고 시리아 저기 동쪽 지역이죠.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것하고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쪽에서 부름받은 것이 창세기에는 하나로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창세기에는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는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지금 제가 재산도 많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선교지에 가면 처음에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두렵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정탐도 하고 어느 정도 알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가라 하니까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았을 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바다에서 한참 그물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도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곧 즉각적으로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이제 고기잡이를 다 하고 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르멜 바이라도 가면 가끔씩 새벽에 가면요 그물이 막
그 해변에 가득 있습니다. 그물이 해변에 가득 있는데 또 낮에 가보면 없어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그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 보면 요만한 고기들이 때때로 엄청나게 많아요. 갈매기나 이렇게 와가지고 막 고기를 쪼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하늘에 그 새도 먹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막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갈매기들이 와서 막 쪼아먹어요. 그리고 이게 물고기가 바닷가에 가까운 데 보면 막 와가지고 또 이렇게 물고기도 막 뜯어먹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물이 굉장히 질기니까 큰 물고기를 사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수선했습니다. 그물을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 지금 우리 그물 깁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렇게 되면 얘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곧이라는 부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traight away, immediately, right away, without delay,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라. 죽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결혼하고 장례하고 이런저런 행사 치레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제자는 와가지고 제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한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 나 따르면 고생길이야, 고생길. 그래도 따르겠어? 아마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 믿으라고 부르실 때,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내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내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따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나의 장래는 모른다. 주님께서 내게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뭐 좀 먹고 살 같으면 대충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번이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강조점이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부르심 한 번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불렀고 그 다음에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가나안 땅까지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결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얽매이고 이런저런 많은 걱정들, 고생들, 요즘 뭐 주일 보면 결혼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고 또 장례식 가고 뭐 나이가 되면 이제 저희 나이가 되면 장례식 가고 이 결혼식 가고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철저히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철저히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는데 초대교회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막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마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가 되었겠죠. 적당히 따라가고 좀 숨겨놓고 적당히 이 정도면 와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위선적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다 적당하게 따라갑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가는데 속으로 적당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부터 결단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바리새인화가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바로 믿겠다 주여 믿습니다. 바로 믿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믿음을 얘기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냥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학생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믿음이 생길 거다. 시간이 지나면 될 거다 얘기하는데 처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로 딱 믿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될 거다. 이제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믿음이 생길 거다.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학 가면 믿을 거다.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고 시험 치는데 다 교회에서 이해를 해줘요. 목사님들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고3이니까 다 익스큐즈 해줄 수 있어.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했는데요.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대학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 대학 때 그래도 뭐 억지로 믿음 생활 하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는 완전히 끝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믿음 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접대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완전히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가 보존합니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가 보존할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애기 놓고 결혼 상대도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기 놓고 이렇게 살아가면 애기 하나 놓으면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직장생활 적당하게 해야 되고 교회생활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여러분 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들은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동성애하거나 동성애가 간음 중에 가장 큰 죄지요. 그리고 사회에 퍼지니까 교회에서 반대하는데 동성애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죄를 동성애 안 지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똑같이 형제를 미워했다. 똑같이 살인죄다. 마음으로 간음했다. 똑같이 간음이다. 예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니까요.
적당히 하니까 성도들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 내 삶을 보존하고 내가 다 지혜를 굴려가지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 결단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의논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갑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짐을 지어가지고는 나무를 짊어 지어가지고 가는데 나무를 다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딱 칼로 정말 번제를 떨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만 이제 됐다. 그리고는 수풀에서 양을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소요리 문답의 그 용어를 빌리면 누가 내 인생을 보존해 주십니까? 나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내가 보존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가 뭐 성교기도 많이 받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 지키는 게 믿음입니까?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아무 것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내가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단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거든요. 구약시대 때 보면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잖아요.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그냥 건너갑니다. 물이 꽉 차있는데 믿음으로 붓게를 이렇게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저 위에 아랏길에서부터 강물, 요단강물 사고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요단강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강물이 멈추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학생 때 기회가 주었을 때 내가 적당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걸 절단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겠다. 지금 학생인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해보겠다. 여러분 저는 학생 때 운동하다가 공부할 기회를 놓쳐가지고는요.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와서 엘리에서 교사를 하면서 그때도 한인교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설교를 제가 미천도 없는데 설교를 그나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설교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 설교 토요일 주일 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전할까 공부를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비는 시간이 있으면 월요일날 딱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석을 하고 일주일 내도록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영어가 또 안 돼가지고 막 수업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고 막 라켓을 이렇게 이제 배드민턴을 가르쳐 라켓을 잡는 게 영어로 뭐지? 그립이야 그립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랍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학생들 이제 수업 비는 시간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께 얘기해서 내가 비는 시간에 한 번은 우리 학생들 아랍어 수업에 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랍어를 내가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아랍어 들어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아랍어 공부했습니다. 국제반 애들에게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그렇게 돼가지고 일반 반이 들어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막 아랍어 듣고 있어. 매주 아랍어 시험 치잖아요. 단어 시험 치면 막 치면 우와 미스터리 몇 개 맞았어. 애들 몰려와가지고 몇 개 맞았어. 막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몇 개 못 맞았네. 한 번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공부를 딱 해가지고 한 20개쯤 단어가 되는데 다 외워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했는데 우와 오늘 미스터리 100점이다고 와 퍼펙트하다고.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요르단에서 정말 아랍어 열심히 했거든요. 공용을 했는데 정말 아랍 사람의 피가 제 속에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도록 정말 아랍어를 공부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고 나면 학생들 캠퍼스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4시, 5시까지 얘기하고 현지인 아이들 집에 그 학생들 집에 놀러 가가지고 놀러 갔는데 밤에 깜깜한데 막 산에 올라가서 불빛이 있는데 막 온도로가 뭐지? 나중에 보니까 나다라 보다의 명령력 이영 명령력에 의해서 온도로 야 지금 아름답지 않냐 보라고 야 정말 그렇게 하면서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정말 아랍어가 재미있었습니다. 힘들지 않고요. 여러분 미치니까 재밌더라고요. 미치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미치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역이나 모든 것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치는지 아십니까? 미칠 때까지 하면 미칩니다. 완전히 그게 몰입되어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너무 재미있어요. 잘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이렇게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가 아랍어를 임프루브 시켜야 되는데 한인교회하고 학교 영어 이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랍어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랍어를 제가 정말 다른데 제가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고 집에서도 시간을 아끼는데요. 내가 전도하러 가고 교회 가고 섬기는 이런 일 빼고는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아껴가지고 아랍어도 계속하고 제가 참 죄송하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를 아랍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한 2시간 이상 읽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제 인터넷이나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정말 아랍어를 제가 마태복음을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습니다. 몰라도 계속 듣습니다. 키타블 밀라디 예수 알마스의 이븐 다우드 이븐 이브라임 왈라드 이삭 왈라드 야곱 왈라드 여호다와 이화타후. 여러분 언어가 많이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막 외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면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만 얘가 계속 듣습니다. 많이 들으니까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들려요. 많이 듣는 것이 많이 듣고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제가 정말 아깝다. 제가 나짐 마후드의 작품 나짐 마후드가 아랍 사람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르단 대학에서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 가서는요 나짐 마후드의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다 숨기는 문화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다 그냥 이렇게 자기 집에 부끄러운 걸 다 숨기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걸 다 숨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걸 다 내어놓잖아요. 약한 걸 내어놓습니다. 약한 걸 다 내어놓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데 왜 소경의 눈에 그냥 이렇게 툭툭 뱉어가지고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이렇게 쭉 붙입니까? 소경의 눈에 막 소경이 그러지 않나 보이지 않는데 소경이 진흙을 딱 붙이고 실로암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저 병신 같은 놈.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흙을 붙여가지고 지금 간다고 막 비웃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숨기지 말고 내어놓으라고. 숨기면 여러분 해결책이 없어요. 내어놓을 때 그래요. 나지마 아프도도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아픔과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갚지 못하고 이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운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놓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아랍어 튜터가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고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미스였고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히잡을 쓰고 있으니까 이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 저희 만날 땐 히잡을 벗었는데 머리가 듬성듬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는 나신 마부도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거든. 그러면서 야 정말 제가 그때는 정말 교만해가지고 야 내 아랍어 좀 해. 뭐 어디 가나 막 얘기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루는 제 아내하고 시장을 가는데요. 제가 이제 요르단에 보면 우리 모세가 승천했다고 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다바에서 요르단 대학까지 한 1시간 정도 이제 큰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학생들이 꽉 차이고 하는데 제가 늘 그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운전기사들, 학생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하고 시장을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버스 중간 뭐 있는데 손 들면 세워주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막 가다가 문을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는 제가 그때 이제 아랍 이름을 하산이라 그래요. 야 하산 너 어디가 지금 빨리 차 타 지금 학교 가야지. 아니다 오늘 수업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실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결단이 없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막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머리가 다 실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왜? 조금씩 제가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새벽 4시에 나가셔가지고 밤에 10시, 11시 되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상 차려놓고 이제 저희들이 먹고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의 대화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 막 얘기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나의 굉장히 큰 문제고 대화할 줄을 몰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는 어머님 별일 없습니까? 그래 별일 없다. 끊자 딸깍. 요즘은 이제 많이 늘었는데 어머님 잘 계십니까? 그래 잘 있다. 별일 없지. 끊자 딸깍. 제가 이렇게 설교를요. 원고를 지금도 원고를 다 정리를 하지만 원고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원고 보고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까지 다 토시 하나 이렇게 다 안 하고 다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최선을 다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설교가 나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껴요. 요즘은 제가 막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하면 되게 실망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가 예배대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내가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내가 한 사람이 모이든지 두 사람이 모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 여러분 청중이요 500명,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청중이 많으면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설교가 그냥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큰 교회 이게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우리 파송교회도 큰 교회인데 설교 그냥 별로 준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거의 한 1000명씩 이렇게 모이니까 그냥 설교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내도록 설교 중인데 설교가 안 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몇 번이고 새로 고쳤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한번 다 준비했다가 이 본문에 하는 것 같다. 왜 본문이 해석이 되지 않을까? 뭘까? 본문을 여러 번 읽으니까 그렇구나.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의 역사를 반역의 역사로 보는 거. 반역의 역사를 우리가 좌파적인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쫙 보니까 그냥 쫙 이거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거네. 내가 정말 결단하고 따르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냥 먹고 살고, 적당하게 성도들 그냥 이렇게 좀 비위를 맞춰주고, 교회 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당연히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 주시죠. 목사들이 결단하고 따라가는 이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목사들도 적당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모교회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모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제 모교회 보면 대안학교 아이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요. 새벽기도 보면 새벽기도, 수요예배도 8시에 드리는데, 학생들이 앞에 그냥 자리를 다 맡아놓고, 거의 100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리 다 맡아놓고, 거의 학생들이 다 자리를 채우고 나서 그 뒤에 성도들이 앉습니다. 본당이, 우리 본당, 큰 본당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학생들이 앞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성도들은 다 뒤에 가라고, 뒤로 가라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하는데, 얘들이 정말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도 그 예배 마치고 나면 학급끼리 모여서 아이들이 7, 8명, 12명 이렇게 되는데, 새벽마다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저런 애들은 아닌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고 따라가면 돼요. 목사들이 무서워가지고 결단을 요구하지 못해요. 좀 좋지 않은 예인데, 이단들은 뭘 요구합니까? 참 이게 죄송한데, 이단들은 딱 결단하고 다 바쳐라. 이단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다 가버려요. 여러분, 다 가버렸다.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 여러분, 전쟁에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전쟁 적당히 하다가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적당하게 하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냥 적당히 한인교회 가기 싫다. 한인교회 성도도 없는데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내가 결심하고 예배드릴 사람 없는데 결심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없어도 내가 2사람이 오든지 3사람이 오든지 내가 결심하고 간다. 제가 하나 다짐한 게 그럽니다. 제가 한인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에게 확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가정들 방문하고 이런 것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니까 또 막 이게 언어가 막히고, 어제는 저희 현지 교회 이제 모금하면서 아침 식사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이제 다 여자분들, 아줌마들하고 이제 앉은 자리에 한쪽에는 막 이게 아랍어로 막 하고, 한쪽에는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나가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 제가 2사람이 모이든지 3사람이 모이든지, 하나님께서는 2사람이 모이든지 3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뒤에는 행위 언약,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제가 내용이 많은데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옛 창조, 행위 언약과 새 창조가 있는데, 옛 창조 때 사람을 낙원에 두셨죠. 우리가 새로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옛 창조의 낙원을 가꾸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결심하고 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처하든지 결심하고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죠. 아담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얻는 열매, 삶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기쁨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아담이 다스리게 했죠.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제정하셨죠.
결혼을 제정하셨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주고 이제 아담이 결국 타락하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와의 죄가 클까요? 아담의 죄가 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와의 죄가 클까요? 아담의 죄가 클까요? 예. 우리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와의 죄가 크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여자가 먼저 범죄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즉각적으로 준비도 안 했는데 즉각적으로 하와의 꾀임에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고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순종해보고 결국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뜨리고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인격까지 생각할 시간도 있고 자기의 인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담은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의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가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더 이해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서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과 삶이 드러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리문답 1문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할 때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따라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결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대충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들을 하나님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의 삶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내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지키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를 위해서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살아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